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파격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사역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일명 세족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파격적인 사건일까? 왜 파격적인 사건일까요? 그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분이 분명한 그 사회에서 주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은 주인이나 그리고 주인의 가족이나 주인이 귀하게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종들이 안으로 들일 때 대하에 물을 떠서 일일이 다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또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허리춤에 이제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부르고 발을 내밀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파격적인 사건이지요. 자, 이 사역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파격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13절 말씀부터 보니까 너희가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예수님 자신이죠.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선생으로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는데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의도된 행동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당연하지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면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기라고 본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게 된다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서로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섬기라고 하는 뜻이지요. 서로 섬기면 이들이 복이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보다도 섬김을 받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도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바로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서로 섬김을 통해서 화목한 공동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역을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는 십계명의 요약이고 더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의 요약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 66권의 요약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우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바로 이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마귀가 그 마음을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다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자기를 돈을 받고 팔 것을 아셨어요. 그뿐입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를 알았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자기의 집으로 다들 도망쳐가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끝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랑이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진실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랑한다 하고 당장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그러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죠.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상처가 됐다 그래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은 원래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손해보게 돼 있고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랑한다. 그건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속에 내가 손해가 반드시 내게 따르고 내게 상처도 반드시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요, 왜 손해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give love라 그런다. give love.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고 손해가 되죠. 계산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더 쓰게 돼 있고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덜 쓰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자꾸 나가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사랑을 하면 자꾸 돈이 나가게 돼 있다고요. 손주도 사랑하니까 자꾸 돈이 나가고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손해볼 줄 알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손해를 한 번도 내가 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랑하지를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상처를. 그래서 나는 상처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됐다고 끊고 그리고 상처를 입었다고 끊고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손해보고 당연히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항상 주는 give love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랑은요 소유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으면 내 것 만들고 싶잖아요. 좋으면 자기의 소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소유 사랑이라 받는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자꾸 내 것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냉장고를 사서 집에다 딱 갖다 놓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내 것 만들었으니까 기쁜 거고 집도 더 좋은 집을 딱 사면 기쁜 거예요. 내 것 만들었으니까 좋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 만드는 거야. 사람의 관계도 사랑하면 내 것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람 만들고 싶고 내 것 만들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러고 저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랑도 그렇고 그리고 소유하는 사랑도 그렇고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것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하면 주는 사랑도 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하는 그 사랑도 자꾸 소유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멋대로 이멋대로 저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소유처럼 하다 보니까 그게 이 사랑이 오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주는 사랑을 넘어서 내 것 만드는 사랑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웰컴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 내 것 만들고 내 것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성질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를 웰컴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나처럼 만들고 싶고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너는 받기만 하라고 자꾸 줘가지고 그에게 그 주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김도 이게
무턱대고 섬긴다고 다 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프롬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고 또 그것을 지켜봐 주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나 강아지 같은 경우는 낳자마자 막 뛰어다녀요. 근데 사람은 낳자마자 뛰어다니는 아이가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감싸 안고 다녀야만이 나중에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그런 그 아이로 자라게 돼요. 걷고 뛴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지식을 넣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철들기까지도 오래 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래도 그 아이가 부쩍부쩍 크지 못한다고 혼내거나 그러질 않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야. 참고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부모가 죽어버리는 거죠. 죽어버리고 나면 청개구리가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꼭 반대로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시냇물가에다가 묻어달라. 그러면 저놈이 산에 가다 묻겠다. 산에 가서 묻겠다. 그래 생각하고 시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철이 들어가지고 시냇가에 부모를 묻어가지고 비만 오면은 개구리가 운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그냥 내 맘대로 막 뚝딱 해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다 움직일 것 같아도 사람은 그렇게 쉽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줘라. 용납이 뭡니까? 받아줘라는 거야. 너그럽게 받아줘라. 웰컴해줘라. 사랑한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자꾸 웰컴해줘야 돼요. 너 이러니 왜 저러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에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는 화목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섬기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목한 교회,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바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은 바로 오래 참고 용납해 주면서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말씀처럼 무례행치 아니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무례하다 하는 것이 뭡니까?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그건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함부로 대하고 사랑한다고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기블러브 주는 사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 싶은 사랑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랑에 한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잘 받아주는 사랑.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에 나오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 있는 그대로를 보아주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있는 자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이 임하고 개인적으로도 형통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섬김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네? 자발적으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28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선언문이에요. 목적 선언문,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가 손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야 되리라. 그게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선언문이 바로 여기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이다. 그런데 손해보기까지, 그리고 대신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섬기려 왔다 하면서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과 함께 예수님은 고난의 그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놓고 제자들에게 한 명씩 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어떤 회사에서 사장이 물을 떠놓고 내가 발을 씻겨 주겠다고 나서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주인과 종의 신분이 명확했던 바로 그때, 바로 더군다나 그 문화로 본다면 종들이나 하는 그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뜨시고 발을 내밀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발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발을 내밀 수 없다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리라. 그리고 내가 발을 내밀지 않으면 나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베드로에게 도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이 아니라 머리나 몸까지도 다 씻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내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바로 이 섬김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복이 되는 거, 서로 그거 하면 복이 있다. 세상에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는데 웃어야 돼요. 그러면 젊어지고 또 복이 와요. 자꾸 웃어야 복이 오지 찡그리고 화내고 뭔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오던 복도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서 웃음을 잊지 말아야 복이 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서로 섬기면 복이 온다. 섬기면 복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게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형통의 복을 그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스스로 종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바로 그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인의식을 버리시고 종의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주인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종의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종의 의식, 섬김의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서로 권면해 줄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은, 그러나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을 말하는 거죠.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종의 의식, 스스로 종이 돼야 되고 자발적으로 종의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부부도 서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다 있으면요, 그 부부가 싸움을 하지를 않아요. 화목한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예? 아내는 남편에게도 내가 당신의 스스로 종이 됩니다. 종입니다. 예?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종의 의식을 가지면 그건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종입니다. 예? 그렇게 서로 섬겨주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요, 주장하는 자, 주인의식을 갖는 자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항상 산으로 올라가고 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화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자세로 자꾸 낮아서 서로 섬기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부터도 내가 목사인데 하고 내가 다 일일이 주장하고 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화목해지지를 못하는 거야. 화목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장한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늘, 교역자가 늘 섬기는 자세로 늘, 섬긴다는 게 뭡니까? 빚졌다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빚진 자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빚진 자가 더 큰 소리 치잖아요. 빚진 자가 더 당당해가지고 돈이 없다는데 왜 자꾸 갚으라고 그래? 막 이런다고. 근데 사람 관계에 빚진 자면 그럴 수 있지만은 은행 관계에서 빚지면 그건 꼼짝 없어요. 그냥 가서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다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빚진 자가 뭡니까? 늘 낮은 자는, 늘 낮은 자. 내가 빚진 자.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아이들 밥 먹일 때 보면요, 밥을 안 먹으면 지가 배고프지 엄마가 배고픈 게 아니거든. 근데 밥을 먹이면서 네가 이거 먹으면 사탕 사줄게, 뭘 사줄게 하면서 막 삭삭 빌면서 밥을 먹으러 간다고. 그러면 애는요, 그냥 그 마지막 지가 안 먹으면 지가 배고프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삭삭 빌면서 먹으면 뭐 사줄게, 뭐 해줄게, 뭐 데려가 줄게 그런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빚진 자처럼 자녀를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부모의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고 머릿속에 뇌 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얻게 되리라.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바로 이 대목이 늘 머릿속에 늘 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의 맡은 자, 목회자로서 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원문에 보니까 이 주장하는 자세라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카타 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타 퀴리오. 여러분, 퀴리오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퀴리오 그러면은 이것은 동사로서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접속 전치사의 단어가 되고, 카타 퀴리오 그러면은 바로 이 주인 행세를 하는 자세, 그런 얘기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주장하는 자세,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주인 행세를 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의 공동체에 맡은 자들은 섬김의 자세가 필요한데 스스로 종의 모습을, 그 종의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장하는 자세, 주인 행세하듯이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주인 행세하듯이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도 늘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서 그때마다 이렇고 저렇고 막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빠지느냐, 주일 성수 안 하느냐, 뭐 안 하느냐, 뭐 하느냐, 율법적으로 자꾸 제가 정죄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도 안 좋고, 기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도 늘 참아주고 기다려줘. 중직되면은 그래도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겠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저 사람이 특히 이 공적 예배에 중직들은 그래도 잘 참여하겠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몰라서 제가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상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속에 불이 나기도 하고 막 열불 나기도 하고 막 고함치고 싶기도 하고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다 그러지만은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은 깨닫겠지, 설교를 들으면 깨닫겠지, 그러면서 공적 예배에 우리 중직들 같은 경우 목숨 걸듯이 공적 예배에 나오셔야지. 그냥 집에서 뭐 더 큰 일 합니까? 예배 안 드리면은 더 창조적인 일을 하고 뭐 더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다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숨 걸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직이고 그러면 힘을 내려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소리내서 주장해가지고 여러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간접적으로 제가 기다리면서 여러분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고분고분 그것을 잘 들으셔야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빚진 자처럼 서로 보면서 서로 보면서 늘 섬겨주는 자세로 자꾸 해야 돼요. 섬겨주고 내가 손해를 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하면 손해보게 돼 있어. 손해 안 보고 사랑했다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하나도 안 받고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끝없는 사랑을 하지만은 상처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속상한 일이 왜 없습니까? 상처받는 이유 왜 없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다 상처받고 마음에 서운한 것도 다 알고 그렇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알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식으로 내 자식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상한 거 있지만은 그래도 꼭 참고 참다가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식이 이제 늦게나마 이제 철들고 지 자식 키우다 보면 또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과 비슷한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잘 씻겨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종이지, 내가 부족하지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누군데 나 정도면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은 섬기는 자세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형통한 복을 왜 주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